자, 우리 신을 고백한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보니까 1장 48절 보니까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이 나다나엘이 초기 잉태된 자연적인 선에 속한 애정하는 것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 앞에 47절 언급돼서 나온 내용은 나다나엘이 주님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그랬죠? 참으로 이스라엘인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뒤에 언급돼서 나온 말이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표징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들은 더 이상 거짓에 속한 속임이나 유혹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에게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나다나엘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키는데 중생의 노정에서 볼 때는 초기 잉태된 자연적인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인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다? 빌립이 뜻하는 것에서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교회에 속한 이해나 총명에서 비롯된 초기 잉태된 자연적인 선에 속한 애정하는 것들을 가리키는데 중생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된다고? 진정한 뜻에서 이스라엘 교회에 속한 것이 되는, 이스라엘이 뜻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뭐가 되겠어요? 나사라엘이 뭘 표징해 주겠어요? 인애에 속한 선. 자,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고 말하든 영적 자연적인 선 안에 있다고 말하든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니까. 다만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이것들이 비롯된 밑동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어느 근원에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뿌리에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왔으나 어느 근원에서 어떤 바탕 위에서 그것이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자,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분별, 대답하다, 분별이나 판단으로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초기 잉태된 자연적인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중생의 노정에서 설명할 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기 잉태됐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중생하게 될 때는 인에 속한 선을 표징한다는 것. 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은 가르침에서 비롯된 교리에 속한 이해나 총명이에요. 여기서 비롯되기 이전에, 앞서서,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 잉태된 자연적인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기 전에 어디 있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그러니까는 빌립비에서 나온 나다나엘이 있기에 앞서 문자적인 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진리에서 취한 소박한 선이 간직된 자연적인 교회 안에 있었다. 무화과나무가 자연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는 자연적인 선 안에 있겠네. 그렇죠? 어디서 취했다?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취한. 자연적인 진리들을 성을로 가져오면 문자적인 뜻에 속한 가르침에서 취한. 이런 말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아주 넓은 의미로는 세상에 속한 자연적인 진리도 있겠지요. 여기서도 또 비롯된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그 가운데, 이 선이 그 가운데 영적인 믿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기에 아주 좋은 옥토를 가지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옥토가 개간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땅이 좋아. 씨 뿌려서 곡식, 열매를 내기에 아주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뭐가 같이 있을까? 온갖 가시덩풀, 엉겅풀 이런 것들이 같이 뒤섞여 있겠죠. 이것들을 다 골라내서 좋은 부들부들한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그 과정이 뭘까? 개혁시키는 거예요. 개혁시키는. 먼저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전에 자기가 옳다고 여겼던, 선 안에 있다고 여겼던, 진리 안에 있다고 여겼던, 또는 믿음 안에 있다고 여겼던 온갖 잘못된 지식들을 다 떨쳐내야 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겠죠. 이것이 엉겅퀴나 여러 가지 돌들이나 자갈들이나 못된 것들이 다 골라내는 일들이 그걸 표징해주고 있다니까. 그 다음에 부들부들한 땅으로 만들어서 다 뒤집어엎고 난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곡식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이 여기서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 말이란 말이죠. 너를. 응?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옥돌에 씨앗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았다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예견과 섭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49절 보니까 나다나엘이 그에게 대답하되, 자, 초기 잉태된 자연적인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을 뜻하고, 자,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라삐요. 라삐는 교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 이것들이 비롯된 신령 인성, 곧 성언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또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신령 인선 곧 신령선 그 자체를 가리킨다. 자, 신령선으로부터 신령 진리들이 파생되어 나왔겠네요. 어디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는, 그걸 왕 그랬어요. 이해되셨나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왕 그랬다고. 뭐 하려고? 영적인 교회를 세우려고. 그 말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라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50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다나엘에게 이르되, 성월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으로 초기 잉태된 자연적인 선에 속하는 애정하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너에게 말함으로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문자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진리에 대해서 취한 소박한 선이 간직된 자연적인 교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으로 보다라는 말이 에이돔이라고 하는 내적인 지각이었어요. 너에게 말함으로 이것들이 낮은 외적인 믿음 안에 있었다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에게 말함으로 믿느냐. 말한다는 말이 에이포이라는 단어였어요. 믿는다는 말이 피스티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풀어 설명하면 방금 설명한 이런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부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나다네일이 뜻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다고? 그보다 훨씬 더한 것들을 보게 된다. 영적인 뭐라고? 지각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지, 지각, 깨달음 이런 것이 있다는 뜻이 한마디 설명하면, 쉽게 설명하면, 여기서 더 크다라는 것은 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본다라고 하는 것이 호라오라는 단어인데, 경험하다, 지각하다, 경험해서 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경험해서 안다는 말은 순종이나 복종이 없이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순종이나 복종하는 것에서 그 사람에게 뭐가 생성된다?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생성되는데, 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성장한다라는 말은 진리에 속한 선이 성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진리에 속한 선이 성장하는 것에 일치해가지고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영지로부터 지각하는 것이죠. 그 말을 가리켜서 호라오라고 하는 보리라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중생한 자들은 진정한 뜻에서 나다나엘이 표시하는 것들을 알까 모를까?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천계적인 비단에 있기 때문에,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이 조여돼 가지고 마치 자연적인 시각에서 사물을 보는 것 같은 영적인 시각에서 영적인 사물들에 대한 지각, 이해, 깨달음, 통찰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 말을 여기서 보리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듭나기 이전에는 이것들에 대해서 매우 불영명한 상태에 있겠죠. 하물며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이 성경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부 자체요. 그것이 짙은 흑암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가르침들이 얼마나 엉터리고 소위 말하면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세교에 들어와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 안에 있는 것이 그 어둠이라고 하는 짙은 어둠에 지금 갇혀 있는데, 의문 의심 안에 갇혀 있는데, 심지어 이 세교에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 그 어둠이 얼마나 짙은 어둠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멸망되기 속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옥 안에 있다 이런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51절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되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선과 진리들에 속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이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리니. 자, 본다는 말이 호라오라는 앞에 다른 설명이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본다 이래서 지금부터. 이제 초기 잉태된 자연적인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거든. 너가 지금 어디서 나온? 빌립이 가르친 데서 나온 이 가운데 있거든. 앞으로는 이보다 더한 것도 네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 앞으로 더한 것도 본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것들을 열려가지고, 성원,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된 영적인 것들이 계시돼가지고, 그것들에서 비롯된 영적인 교회 속한 것들이 무엇인가,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한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 지각하게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놀랍죠? 그럼 중생한 자는 어떻게 했어? 살아난 자가 되겠네, 그쵸? 에게이로. 줘야 된 깨달음 알게 된다.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게 된다. 그들이 성경 말씀에서 살아난 자들이니까 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났다. 어디서 나왔다는 거야? 그 지혜나 총명이. 주님에게서 온 사랑, 생명, 선. 그 자가 나다나리니까, 나다나리. 네? 여러분들 나다나리 돼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반드시 나다나리로 다시 출생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영적으로 진정한 뜻에서 나다나리 표징하는 상태로 다시 거듭난 자들이 없다니까. 왜 없죠? 좁은 길로 가기를 싫어하니까 다. 영적인 시험에 들어가기를 거부해서. 지식에 속한 애정은 있으나 진리에 대한 갈망의 열망은 없다니까. 진리에 속한 지식에 대한 열망과 갈망과 진리를 갈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지식은 그냥 지식을 쫓는 자일 뿐이요. 세상 사람도 그것은 다 잘해. 왜 학문적인 거든 그건 다. 그냥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냐고. 그러나 이 가르침들 생명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는 없다니까. 내가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에, 생명에서 그것들을 사랑하게 될 때에 자기 자신한테 피나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 죽고 나 살자, 나 살고 너 죽자 하는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자기 안에서. 여기서 승리하지 않냐고서는 진정한 뜻에서 나다나엘이 표정하는 상태로 사람이 다시 출생할 수 없거든. 거듭날 수가 없거든. 설령 입구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거든. 7 귀신, 자기 제 집으로 돌아간 7 귀신들이 많거든. 그리고 훨씬 더 악한 자들이 많이 생기거든. 그런 말들이 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겠어? 물 없는 곳으로 자기다가 실 많은 곳을 찾아 무슨 다이다가 없어 다시 자기 집으로 들어가노라.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 가르침을. 안 그러면 뭐하러 그런 가르침을 복음에서 우리 주님 가르침 주겠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지식을 사랑하지 말고 진리를 사랑하세요. 자, 진리를 사랑한다는 말은 가르침을 삶의 목적에서 실천하기를 원하고 갈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위에 올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리라. 제가 문장을 바꿨어요. 자, 사람의 아들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앞에서 저기 언급돼서 나오기를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언급돼서 나왔죠.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사람의 아들은 신령 진리로도 주님을 표징해요. 자,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이분 주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신령 진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말은 신령 진리를 통해서 천계와 교류나 결합이 있다라는 말의 뜻이겠네. 그쵸? 무한하고 영원하게 천계와 교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교류한 자들은 사후에까지도 다 매우 실제적이죠. 이 교류가 없으면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전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물질적인 우리 육체는 영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중단 없는 교류가 있죠. 그쵸? 이 같은 이유에서 우리가 물질적인 육체가 살아있는 것이죠. 만약에 단절되면 죽었다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육은 분리되어 영은 어디로 갔다? 주님께 간 것이죠. 누가? 나다나엘이 뜻하는 믿음이 인에 속한 선안에 있는 자들은. 반대로 지옥중에 살아가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겠네. 그쵸? 그게 저저 영벌이잖아. 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은 누가? 궁극적인 신령 진리예요. 궁극적인 신령. 개별적인 형체 안에 있는 영적 진리들. 우리가 보편적으로 12사도 그랬잖아. 12제자. 진리 측면에서 12제자. 선의 측면에서는 12사도. 이분들이 주님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개별적인 형체들이라니까. 저 세상에서 천사들이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뜻에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 깨달음, 이해, 통찰. 그 말을 가리켜서 자, 천사들을 보리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의문 있어요? 여기까지 오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처음부터 공부 다시 해야지.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개념 안에 매여 있어서는 절대로 알 수 없다. 절대적으로 물질적인 개념에서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개념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말은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에서 보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반드시 합리적인 사람으로 제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사람에서 이해되는 영적인 것들은 모두가 다 추상적인 개념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이죠. 그런데 매우 실제적인 것이죠.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형체들인 것들이죠. 실제 안에 존재하는 형체라고. 사랑에서 나온 형체들이라니까. 사랑이 실제라니까, 실제. 이 실제에 관한 가르침들이 다 공기 떠다니는 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도 마찬가지고. 선에서 나온 실제야, 실제.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은 그 형체들이라고. 그런데 결과 안에 있는 물질적인 형체만 본다 한다면 그 가운데 있는 영적인 가르침들을,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영적인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겠냐고. 그런데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은 철저하게 물질적인 개념 안에 있지요. 그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공부했잖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내 안에 있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니까 다. 왜? 우리는 출생에서도 그 가운데 나서 그 가운데 성장하고 그 가운데 배워서 그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물질적인 개념으로 휩싸여. 아주 순식간에. 그리고 까마득히 먼 나라 이야기가 된다니까 이런 가르침들이 다. 그러니까 한시도 떠나서는 돼, 안 돼요? 안 돼. 매일같이 깊이 묵상하라. 매일같이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지 안에서. 떠나는 순간에 물질적인 개념에 휩싸이니까. 이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 이 같은 이유에서 천개의 비유를 읽을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다. 예? 왜? 물질적인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에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이런 복음서 해설서를 절대 이해할 수 없다니까.
그 물질적인 개념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합리적인 사람으로 자기가 제고돼 가지고 추상적인 개념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려 할 때 처음에는 다소 그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기 안에 내가 사로잡혀 있게 될 때에는 살포시 열린다니까. 하늘이 열릴 것처럼 열린다니까. 그러고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 낱말 하나하나를 집중해서 들어라. 사랑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말은 저 어디다 버려버리고 성원에서 가리키는 사랑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입이 닳도록 설명을 하잖아. 그럼 그 낱말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상태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네? 내가 늘 자주 설명하잖아. 주님이 우리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 똑같은 것이란다.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면 항상 그 사랑의 연기 안에 있잖아. 그 연기 안에 어떤 것을 생각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주님 주신 사랑은 그것이란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걸 가리킨단다. 그 사랑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행하고자 하는 것들이 나오겠는데 그것을 돕는 것을 지혜라고 그런단다. 지혜. 왜? 사랑에서 나왔으니까. 주님에게서 나왔으니까. 그 사랑과 지혜에서 어떤 결과들을 드러내겠네? 그것을 가리켜도 오늘 혼인이네. 혼인해. 그것이 오늘 혼인잔치 이야기라니까? 자, 그러면 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흘째 되던 날에.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사흘째. 이게 서서 써졌어. 기수가 아니고. 네? 계속적인 상태. 네? 자, 종전 상태에서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다 나일이 표징하는 것들은 어디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셋째 날이 표징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에 있는 것이니까 진리들이 거룩한 상태에 있다라는 말은 믿음이 어디 있다? 진정한 뜻에서 나다 나일이 표징하는 인에 속한 선안에 있을 때에 이 가운데 있는 진리들이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흘째 된 날 말이 언급돼서 나왔어요. 날은 뭘까? 선에 대해 서술해 주는 것이죠. 모든 진리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모든 진리들이 거룩한 상태에 있다라는 말은 선 안에 활착되어 있다, 활착되어 있지 아니하다. 반드시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선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래의 내용들은 이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 같은 이유에서 앞에 서두에 셋째 날 되던 날이란 말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야, 반드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이 가운데 있게 되는구나.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셋째 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또 신령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은 신성과 합일된 상태. 그것이 셋째 날 주님 부활이야. 네? 저와 여러분들 가져올 때에는 믿음에서 영접 수용된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결합된 또는 활착된 선에 속한 진리 안의 상태. 그것이 셋째 날이라니까. 더 설명해줘? 이해되셨죠? 그런데 보니까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어. 혼인식이 있어. 또는 혼인잔치가 있어. 있다란 말이 기노마이, 생겨나다, 일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 그 말이에요. 갈릴리가 뭐라 그랬죠? 참된 기업지. 교회를 섬기는 참된 기업지. 또 다른 말로
선과 진리들을 섬기는 참된 지식들. 참된 기억제라고 말하든 참된 지식이라고 말하든 같은 말이에요. 교회라고 말하든 선과 진리라고 말하든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선과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과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반드시 주님에게서 받아들인 영접 수용된 선과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들이 교회라고. 그것이 갈릴리요. 근데 갈릴리에 있는 가나래. 가나는 뭐냐 그랬더니 얻다, 획득하다, 또는 세우다 이런 뜻도 간직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보면 가지, 줄기, 뼈대 이런 뜻에서 나왔어요. 이 낱말이. 그러니까 기억지 안에 있는 뼈대, 기억지 안에 있는 줄기, 얻어서진 것, 얻은 것. 나에게서 나왔다, 주님에게서 나왔다. 주님에게서 나온 가나야.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기억지, 참된 기억지 안에 세운, 얻어진, 획득한, 줄기, 가지, 뼈대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믿음에 속한 진리. 믿음에 속한 진리예요. 참된 기억지 안에 있는 주님에게서 온 믿음에 속한 진리. 이것이 갈릴리 가나라는 뜻이에요. 이 가나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 41장 5절에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고, 이 줄기란 말이 이 가나라는 뜻이에요. 믿음에 속한 진리 위에 충실한 7 이삭이 나고 이런 뜻이에요. 그냥 풀어 설명하면, 자,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보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이때 줄기란 말 같이 나와요.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출애굽기 25장 32절에 보면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이 가지란 말도 똑같은 카나안을 썼어요. 다른 3가지는 똑같이 나와죠. 가지. 제가 지금 뭘 설명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 가지란 뜻이 카나안 단어를 썼어요. 출애굽기 25장 33절에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새 잔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니라. 믿음에 속한 진리들. 이게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갈릴리 가나 그랬으니까 참된 기억지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결혼식이 무슨 말일까? 결혼식, 혼인식, 혼인과 혼인식, 약혼과 혼인식은 어떻게 다를까? 약혼은 약속이네, 약속. 결과가 있다 없다. 아직은 결과가 없다. 내면적인 선과 진리의 결합. 혼인식은 내적인 결합에서 비롯된 외적인 결합. 우리 결혼식 다 아시죠? 남자와 여자가 와 남자가 서로 사랑해가지고 마음에서나 생각에서나 행동에서나 심지어 물질적인 육체에서나 한 몸 되는 거네. 그래 안 그래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 안에 존재하는 것이네. 성경에서 남자는
지혜를 표정하고, 여자는 그 지혜에서 나온 사랑을 표정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주님에게서 온 지혜 안에 있는 자는 이 지혜에서 나온 사랑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그 사랑이 버릇된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서로 사랑해가지고 한 몸 안에서 그 어떤 형체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에서 결혼식이 표정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수도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파생되어 나오겠네요. 그 서로로부터는, 혼인에 하는 사랑에 속한 서로로부터는 수도 없는 것들이 파생되어 나오겠네요. 이것들이 친척 일가가 표정하는 것이고, 좀 더 멀게는 이웃들이 표정하는 거야, 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결혼식에서 일가, 친척,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네? 왜? 영적인 것들을 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 무시해버리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약혼 시기에는 예물을 주고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반드시 주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금을. 왜? 금이 선을 표정하는 것이니까. 그 선이 없이는 하나로 결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목걸이가 됐든 팔찌가 됐든 반지가 됐든 반드시 예물을 주고 받아야 된다. 그리고 결혼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례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반드시 주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례가 곧 주례 보는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표징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는 다 주례를 빼버려. 그리고 사회자가 그냥 주례까지 다 같이 해버려. 교회가 망했다는 증거지요. 교회가 종말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동성 간의 혼인도 천주교에서 가톨릭 교황은 축하해주는 이런 메시지도 보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이런 가르침들을 알았다면 어마어마한 지혜를 줬다고 하는 것을 잘 알겠죠? 그냥 성경 말씀 다 여기서 따온 거야, 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식, 혼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혼인에 하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가 선을 사랑해가지고 둘이가 하나 된 데서 나온 한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결합된, 그렇죠? 혼인에 안에 있는 것들. 이것을 여기서 혼례, 혼인식에서 일어났다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셋째 날에는 반드시 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혼인식이나 혼인잔치는 같은 말이에요. 가모스. 마태복음서는 혼인잔치라는 말로 번역돼서 나왔고, 여기서는 그냥 혼인식, 혼례라는 말로 번역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서 21장 2절을 보면 아주 명백하게 알 수 있어요.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에서 온 나다나엘 이랬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 나다나엘이 있다는 뜻이요. 이 같은 나다나엘이 언급돼서 나왔고, 여기서는 지금 셋째 날, 그리고 갈릴리 가나 혼인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다 하나로 밀접하게 서로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게 되면 이 같은 가르침이 왜 불쑥 나왔을까?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는 이 갈릴리 가나가 뜻하는 결혼식이 뜻하는 이 같은 상태 안에 지금 예수의 어머니도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진정한 뜻에서. 그래 안 그래요? 예수는 뭘까? 성원이신 주님.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그래요? 그럼 잘 마리아면 마리아라고 쓰지 왜 어머니라고 써? 쓸데없이. 마리아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란 말로 바꿔 말하는 것이죠. 어머니는 뭘까?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가 예수의 어머니가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교회는 어디에 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혼례가 뜻하는 진지한 뜻에서 이 가운데 있다니까? 이들이 나다나엘이라니까? 어렵지 않죠? 성경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언급될 때 아버지는 선을, 어머니는 진리를. 가장 높은 뜻에서 아버지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어머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교회는 모두가 다 어디 있다? 진리 안에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어머니가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머니가 나중에는 여자로 언급돼서 나오는데 이 여자가 일반적인 교회를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여자라고 불렀을까? 건방지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징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 표징 때문에 일이 바뀌었다 이런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머니라고 말해야 될 때 마리아라고 말할 때가 구분돼서 나왔고 어머니를 여자로 불러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자로 이름이 바뀌었다니까? 안 그랬다면 뭐하러 굳이 이 이름 저 이름 불렀겠어? 영적인 개념에서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는 왜 어머니가 언급됐고 아래서는 왜 여자가 언급됐는가? 왜 여기서는 마리아라고 부르지 않았는가? 2절 보니까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청함을 받았다는 말 부름을 받았다 이런 뜻이야. 이름을 짓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본연의 뜻에서는. 그러니까 성원으로서 주님과 여기서 파생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선과 진리들이 결합된 혼인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혼례라고 하는 것이 선과 진리가 결합된 혼인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이 가운데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보다는 포도주가 부족한지라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떨어졌다는 말은 먹다가 떨어졌다 이런 뜻을 좀 담고 있잖아. 그죠? 근데 이 원어를 보면 휘스테레오란다 하는데 열등하다, 궁핍하다, 부족하다, 늦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뒤에, 후에 라는 뜻에서 유래됐어요. 원어를 보면. 그럼 포도주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포도주 안에 있지? 못하다. 그런 뜻이잖아. 예? 아니 왜냐하면 이게 떨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부족하다, 궁핍하다, 열등하다 이런 뜻이니까 믿음 안에는 있으나 열등하다 이런 뜻이잖아.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으나 어떻게 된다고? 혼인 안에 있지 못하고 열등한 상태에 있다.
그래, 안 그래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성언로서 주님은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포도주가 뜻하는 것들 안에 만에 있어야만 하는 것들이 아직은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상태. 포도주가 뭘 가리킬까? 가장 높은 수에서는 신령 진리를 가리키고, 우리가 빵과 포도주 그럴 때 빵은 신령 선을 표정하고 포도주는 신령 진리를 표정하죠. 자, 영적인 뜻에서 포도주는 영적인 진리나 또는 내적 진리를, 또는 천적인 선에 속한 진리를, 이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를 설명할 때 천적인 선에 속한 진리를, 영적인 교회에 속한 때 영적인 진리를. 자, 개별적으로 공부할 때는 영적인 사랑에 속한 선을, 또는 인애에 속한 선을, 같은 말이에요. 이웃을 향한 사랑, 곧 인애를, 이런 말로 연결될 수 있겠네요. 또는 인애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진리를, 또 같은 말로 이해될 수 있겠네요. 포도송이는 뭘까? 포도송이는 진리들이 만들어낸 인애에 속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송에서 짜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액체네, 그쵸? 결과적으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서술할 때 포도주란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포도 열매와 포도 열매에서 짜낸 포도주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는 선에 대한 설명이었고, 영적인 것들 안에는 선에 대한 설명이었고, 포도주는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어디에 있다? 포도 열매 안에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인애에 속한 선안이 있다, 있지 못하다. 인애에 속한 선안이 있지 못하다. 진정한 뜻에서 나다나엘이 표정하는 상태에 있지 못하다. 그랬더니 예수의 어머니가 그를 향하여 이르되, 예수는 성언로서 주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여기서 파생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를 향하여 이르렀다.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자, 그를 향하여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 주님에게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말할 때 예수의 어머니는 이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포도주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 어머니는. 뒤에 아래 뭐라 그랬어요?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가 인애에 속한 선안에 있다, 있지 못하다. 인애에 속한 선안에 있지 못하다. 어디서 깨달았어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에게 준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이것을 아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지금 포도주를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구나, 그것을 봤다니까. 에? 그 깨달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를 향하여 이르렀다 그러고 아래 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나온 거예요. 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성언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이 영적인 교회가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랬어요. 여자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는 무슨 말일까? 일반적인 교회. 포도주가 없는 일반적인 교회. 포도주를 가지지 못한 일반적인 교회. 이 같은 이유에서 여자가 언급돼서 나왔어요. 일반적인 교회를 표징하는 것으로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과 내가 무엇이나이까? 관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월로서 주님과 여기서 봤을 때 이 교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포도주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 있을까 없을까?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어쩌고 이런 사람들 많아. 네? 그래 안 그래? 주위에 보면 많잖아. 자기는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주님은 그를 사랑하지. 근데 자기가 주님 사랑하지 않지. 근데 사랑한대.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자기를 사랑해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정확한 표현은 그것이죠. 그쵸? 세상 사람들 다 그 가운데 있잖아. 진정한 혼인이 안 있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부부관계에서? 없다니까.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것만큼 그 사랑하는 것도 남편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아내가 자기를 사랑해주는 것만큼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이 마치 보인다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 수 있어. 그거는.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이 어떻게 진정한 혼인이 안 있을 수 있겠어? 있을 수 없는 것이지. 근데 주님은 뭐라고 가르쳐? 악마도 사랑하라. 그러잖아. 그들이 그러하든 그러하지 아니하든 너는 무조건 사랑하는 거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님이 넣어준 생명이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자기 부모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조건 없이 사랑하잖아. 그게 부모 사랑이잖아. 짐승도 그러는데 요즘 인간들은 훨씬 더 악해졌어요. 자기 자식을 버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 요즘 보면. 우리가 이웃들 간에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들을 향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늘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영혼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사랑하는 자들은 그 사람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나 자신과 같이 그 영혼을 사랑한다니까. 왜?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의 연기 안에 있는 것만큼 그 불쌍한 영혼도 그 주님이 사랑하는 연기 안에 있게 하는 목적에서 사랑한다니까. 그리고 섬긴다니까. 그리고 종도토 하는 것이라니까. 나다나이는 그 가운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니까. 우리 공부했죠? 혼인의 상호의 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근데 악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자는 분별 있는 사랑을 해야 된다. 분별 있다는 말은 합리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뜻이 합리적으로. 강도를 사랑하는 것은 강도짓 하도록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오잖아. 그래 안 그래요? 강도는 잡아다가 교도소 보내는 게 사랑하는 거야. 그거를. 도둑질하는 자들은 도둑질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걸 사랑하는 것이라니까. 게으른 자들은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빠주는 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가운데 있을 만한 아직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성언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믿음이 인에 속한 선안에
있을 만한 상태에 있지 못하다. 명확하죠? 삼 절 보니까 뭐예요? 5절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이 하인이란 말이 디아코노스라는 말, 디아코노스. 시종인 또는 사환, 시중 드는 자, 섬기는 자, 이런 뜻이에요. 어머니는 뭘까? 공부했죠.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 근데 앞에 그의 어머니 그랬어.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심부름하고 하는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그의 어머니가 하인이란 뜻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 이르되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남들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머니잖아. 다 어머니. 주님에게도 어머니잖아. 성원이신 주님에게도 어머니잖아.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질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외적인 것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다 결과안에 있는 것들이겠죠. 자연적인 것들과 형체하는 결과안에 있는 것들이잖아. 다. 왜? 자연적인 것들은 전부 다 물질을 존재하는 것이니까. 네? 아래 보니까 뭐라고 설명했냐?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말하면 그대로 행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주님께서 말한다. 성월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들. 가르침에서 비롯된 지각 가운데 있는 것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원을 가르치고 있죠. 주님을 대신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어떤 가르침들, 깨달음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겠죠. 그 말을 가르쳐서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말하며 이란 뜻인 걸 잘 볼 수 있겠어요. 이거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저하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사람일 뿐이요. 그러나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이 일치해서 삶 가운데 드러낼 때, 순종이나 복종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네. 그 말을 그대로 행하라. 성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나 가르침으로 이것에 일치한 순종이나 복종,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엇이 하인에 속한 것들이, 에? 자연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서 반드시 열매를 내야 하는 것들이죠. 교회 안에서 반드시 열매를 내야 되는 것들이죠. 왜?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형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들이 혼인하여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연적인 진리들이 혼인하여 있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결과에서 그 어떤 형체들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가운데 혼인이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6절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이 정결 예식이란 말이 혼인에 관계된 내용이에요. 혼인 시기에 대해서 지금 정결 예식이라고 지금 설명했잖아. 근데 이 정결 예식이란 말이 카다리스모스, 세척, 정화,
속죄 이런 뜻이야. 원어를 보면 깨끗하게 하다, 카다리죠. 이런 낱말에 유래된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혼인식에서 이런 정결 예식을 취했는데, 아래의 내용에 관한 정결 예식을 취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결과적으로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된 혼인에 속한 예배하는 것들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은 이걸 표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이 정결 예식은 다 표징적인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들이 지켜야 했던 율법들은 모두가 다 뭘 표징하고 있다?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그들이 결혼식도 혼인식도 당연히 그 가운데 있는 어떤 것들을 표징하고 있겠죠. 근데 그 표징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온갖 악과 거짓들에 정화된 혼인에 속한 것들에 혼인에 속한 예배하는 것들을 표징해주고 있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그 원어가 지금 뭐 세척이나 정화 또는 속죄 이런 뜻인데, 이게 깨끗하게 되다라는 뜻에서 나온 낱말이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뒤 아래에 보니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더라. 둘과 셋은 뭔 말일까? 둘은 선과 진리 결합, 셋은 결과 안에 있는 것. 선과 결합된 진리에서 나온 결과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두셋이란 뜻이에요. 통그랬는데 이것은 측량하다, 재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한 내용이에요. 도량, 액체의 도량, 성질. 그러니까 여기서 두세 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님에게서 온 성질로 모든 거룩한 선과 진리들이,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것들이 수용된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에 하는 것들은 이 가운데 있다는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 수용된 돌, 항아리가 뜻하는 것들 안에 수용돼. 항아리면 항아리인데 왜 돌 항아리라고 그랬을까? 돌이 뭘까? 진리나 믿음. 항아리는 수용, 그릇으로 기역지. 여섯은 열둘과 동일한 뜻으로 모든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러면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무슨 말일까? 악과 거짓들에서 정화된 수용 그릇으로 진리나 믿음에 속한 기역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진리 안에,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꽉꽉 채워졌을 때에 진정한 뜻에서 결혼식이 가리키는, 혼인식이 가리키는 혼인에 안에 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누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